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약한 저를 참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감사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한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를 0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50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점수는 몇 점 정도 해당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50점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50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50점은 낙제입니다. 60점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적으로 치면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제가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이 다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와, 진짜 호흡이 탁탁 맞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범사예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늘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냥 감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인데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이제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의 소원이 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떨어진 젊은이가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부담되죠? 정말 그죠? 그냥 감사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이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범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허튼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감사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건 감사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이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감사를 믿음의 영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야 될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고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집도 아주 좁은 집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문제를 이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과연 감사가 환경과 조건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다들 공감하시듯이 다른 시대보다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옛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막 기공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지게도 지고 자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가 봐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칡 한번 먹어보셨어요? 칡뿌리 한번 드셔보셨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계시구나. 저만큼. 하여튼 제가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경험했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정말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리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다 잘 먹어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음식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지만 제가 가리는 게 있습니까? 저는 고기도 좋아하고 모든 걸 다 좋아합니다. 채소도 좋아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사람 빼놓고는. 하여튼 모든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제10위에 해당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OECD 34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33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때보다 정말 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요로운 환경과 더 많은 조건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행복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행복 지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우울함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들은 점점 더 풍요롭고 좋아지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OECD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우울해져.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 제가 이제 막 어릴 때는 교회에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짜증,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감사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감사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점점 더 줄어들고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평, 원망, 분노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감사가 늘어나고 있나요? 뭐 이래, 뭐 나라가 저래, 뭐 대통령이 저래, 뭐 국회의원들이 저래, 뭐 목사님이 저래, 뭐 권사님이 저래. 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든 조건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고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 감사란 말이 좋다란 말과 이 은혜란 말이 이게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은혜가 좋다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경은 좋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내가 너무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검소주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뭐 삼성그룹의 무슨 회장이고 무슨 뭐 판사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 특별한 노력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누리고 막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좋은 환경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때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환경,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나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은 그 자신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로 맡겨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걸 청지기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좀 아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도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권 주신 적 없습니다. 사용권만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용권을 주셨습니까? 이 땅의 삶이 허락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돈을 평생 다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갑니까? 차를 가지고 가나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자녀마저도 내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결혼하면 어디 내 자녀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20년 동안 공들여 키운 우리 아들을 우리 자매님이 2분 만에 다 데리고 가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20년 키웠나 제가 2천만 우리 아내한테 훅 넘어갔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일 때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어떤 믿음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좋은 환경들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또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환경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일 때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일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요. 좋지 않은 환경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한 목적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이에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참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도 이루어 가시고 또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들이 풀려나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참 속상하더라고, 한때는. 어떻게 하나님 제 인생은 참 어떻게 참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내 일들이 이렇게 풀려서 갑니까? 때로는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때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모든 일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이 이 선이거든,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의 목적도 선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환경주로 보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또 그 1년에 일어난 요셉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환경들을 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 스토리의 가장 절정인 핵심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요셉이에게 가장 절정과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 애국이란 강대국의 수상이 된 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막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 하루가 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체가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눈 떴다고 우리를 때리시지는 않잖아요. 자야 되는데, 영원히 자야 되는데 왜 일어났냐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익숙한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표현할 수 없는 은총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성도들 시간 되어서 모이는 것 자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같이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너무나 익숙한 일이잖아요.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주일마다. 소그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 만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배 오면 만나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뼈저리 있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들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열렸어요. 그래,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감사의 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동안 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내 인생을 70년 산다고 쳤을 때에 내가 3시간, 4시간 그 사람의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는 것은 제 생명을 여러분 내어주는 겁니다. 2시간, 3시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 생명이 3시간, 4시간 짧아지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죠. 또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을 것 같아요. 힘들 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되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 됐잖아요. 이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지게 된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이상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 만나면 성도의 삶이 황폐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죠.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감사는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감사하기가 참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한 찬양인데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